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누아스 첫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째 날입니다. 용 에카드 하나 되는 날. 무엇과 하나 되느냐? 빛과 하나 되는 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늘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누구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창조주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와 같이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창조하는 너희들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난 빛이 필요하구나 하고 빛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있다 하면은 빛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된 것을 내가 하나님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내가 어둠임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여서 빛과 하나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비누아스 첫째 날입니다. 비누아스의 질투.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의 질투심으로 평화의 언약을 주셔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주신다. 그리고 미디안인을 대적해 치라 하시고 모세와 엘르바살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신다. 민수기 25장 11절.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재앙으로부터 구해낸다. 그렇죠? 비누아스는 노뱀의 입 이런 뜻인데 나하스 하면 뱀을 얘기하고 노뱀을 얘기하고 피 하면 폐, 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입. 그 노뱀, 뱀을 굳혀버리는 주님의 입을 가진 자를 얘기한다. 비누아스,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요들을 특별히 작게 써서 표기한다. 피는 하스 이렇게 비누아스 여기 있다. 비누아스. 요들을 작게 쓴다. 이거 작게. 이게 내가 작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작은 행위,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행한 한 사람의 작은 행위가 백성을 구해냄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 마음과 같아져서 이렇게 행해낸 그 작은 한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누아스는 60만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요 작은 한 사람이 한 작은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자, 요거는 뭐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입으로 바뀌어졌다. 요건 하나님의 손이, 요거는 신실한 생명으로 얘기해요. 신실한 생명. 그래서 첫 세 글자, 폐, 요건 입을 얘기하고,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고, 누는 신실한 생명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입이 신실하게 됐다. 신실하게 됐다. 뒤 두 글자 하스 그러면 피난차, 숨다, 보호받다 이런 말이고 여긴 뭐예요? 부활생명의 삶을 하늘의 삶을 얘기하죠. 근데 사맥은 평가, 즉 하늘의 법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평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즉 말씀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하면 하나님의 손이 입을 신실하게 해서 하스 피할 길을 줬다. 비누라스의 창, 칼의 날, 대적을 잘라내는 창, 칼날의 날이다. 대적을 이기는 힘을 내게 한다. 문을 지킨다. 이스라엘의 문을 지킨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래서 창하면 로마크 그러는데 여기 248이죠. 248. 여기에 아브라함하고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다. 45, 245, 247, 248. 그렇죠? 즉, 이 창은 죄를 단절하 아브라함처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죄를 단절하는 창이다 이 얘기를. 비느하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자다. 이삭 약속의 아들이다. 벤 요셉 고난받는 구원자를 얘기한다. 이 숫자값이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피느하스 208, 이삭 그 다음에 요셉 벤 요셉 이게 다 208이라. 이것도 피느하스는 208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들이죠.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자, 희생의 삶을 사는 자, 자신을 죽이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 얘기를. 무드셀라 창을 든 자, 사탄을 막아서는 자, 그렇죠? 무드셀라가 있는 동안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즉 누군가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피느하스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속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비느하스는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마음이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우상 숭배해갖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창으로 그냥 찔러버려. 열심, 즉 질투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질투하면 티나 그러는데 키나 열심, 열정, 소망을 신실하게 하는 신성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신실하게 하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소망이 신실함으로 보여진 것이다. 강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질투는 사랑에서 나온다. 내 목숨까지 내주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질투로 음행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그래요. 애쉬, 소멸하는, 진멸하는, 우상, 다른 신, 다 진멸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음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부관계인데 지금 다른 신을 섬겼다. 요 사이에다 뭐예요? 간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싶죠. 때로는 여자도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질투의 불이라는 것이 완전히 소멸하는 불이에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막 죽이는 게 아니고 음행을 죽이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렇게 나를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광야 38년을 지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을 비누아스를 통해 마지막 교정을 하고 머리를 다시 세는 것이다. 다시 카운트한다. 주님이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제거하고 주님만으로 살아가지 살아. 말씀으로 살 자들만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내 자녀로 삼으시는, 내 신부로 삼으시는. 머리를 세는 것은 내 머리를 주님의 머리로 교정시키는 것으로 주님의 것이 된 것이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다. 비누아스하고 똑같은 거죠.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 이 얘기는. 이 머리는 광야를 끝낸 머리로 입이 신실해진 불평, 원망의 입이 바꿔진 머리로 그렇죠. 여태까지 하던 모든 내 불평, 질투, 악담 이런 것들이 다 교정된 것들을 발락과 연결된 토라 포션으로 발람의 괴계에 빠진 이스라엘을 재앙으로부터 구해낸다. 발람의 괴계란 광야 38년간 물이 없어 씻지 못하고 먹을 것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불평한 것, 불만을 표출한 것들. 민수기 21장 5절에 전부 나오죠. 이런 때 모압이 싸우려 하지 않고 환영하며 잘 차려진 잔치상과 깨끗하고 어여쁜 여인들로 그렇죠. 이방신의 여자 사제들, 귀족의 딸들 유혹해 우상에 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것이다. 이 비누아스는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이삭이 언약의 아들로서 약속을 받았다 하면 비누아스는 언약을 지키는 아들, 보존하는 아들이다. 벤 요셉은 고난을 통한 구원자, 희생적인 사명을 얘기한다. 예수아를 상징한다. 모압 여자 이시아, 남자를 완성하는 힘, 그렇죠? 모압의 딸 바트, 집을 완성하는 힘, 아들을 완성하는 힘을 얘기한다. 바트, 딸은 아들, 집을 완성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혼인을 해서 아이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보면 아이를 낳으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한테 뭐 바라는 거 없잖아요. 그냥 사랑만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결혼 안 했으면 너는 아직 어린애야. 그러잖아.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주는 사랑을 모른다. 너는 아직 어린애다. 이 얘기는.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힘, 주는 사랑, 모성애, 가정을 위한 희생, 완성을 이루는 힘이다. 그러나 어떤 여자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압 여자는 사랑이 아닌 욕망을 부추겨
바알 우상에 설하게 하는 음행으로 유혹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힘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음행을 제거해야지만 비로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우리 안에 이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음행이 제일 빠지기 쉽고 어려운 거예요. 음행이 제일 나중에 해결하죠. 거의 다 이 음행에 빠져. 민수기 25장 10절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약속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 언약이라. 그렇지?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브리트 언약, 샬롬 평화 샬롬 해서 이 바브가 깨졌다. 샬롬 할 때 이 바브가 우리는 쭉 쓰는데 이게 깨져서 이렇게 쓴다. 샬롬. 계시, 말씀, 빛, 무엇을 뜻하는 바브는 한 줄기 빛이죠. 바브.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쭉 이 땅에 내려온 거. 빛 쭉 예수를 얘기하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예표한다. 자기 희생을 얘기한다. 즉 아직은 평화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재림 때 회복될 것이다. 요 지금 평화가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다. 언제 완전해지냐?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가나지와 알곡을 고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세우실 때 이것이 회복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질투, 키나 열심, 열정, 불같고 무서운 것,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의 배신에서 온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목숨을 내주는 사랑의 결과 이 질투심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다. 시므리 그러면 찬양하다, 노래하다.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있는데 창으로 이걸 같이 확 떼어버린 거예요. 하나. 그 시므리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를 찬양.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시몬 지파의 쉐마, 순종해야 되는데, 겉모습만 순종하고, 속마음은 자기 욕망으로 채웠다. 고스비 하면 거짓말, 헛된 것, 허상,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 아론 아들 엘레아살은 부디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즉 고스비는 어머니와 같은 종족 수령의 딸이다. 미디안 수령의 수령 딸이다. 시므리는 시몬 지파 한 족장으로 지도자였다. 비누아스가 죽일 만한 입장과 권한이 없었다. 즉 뭐냐? 시므리는 뭐예요? 족장. 그리고 고스비는 어머니와 같은 가문의 딸이야.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일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둘을 다 죽여버렸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내 안에 비누아스의 창을 들어 음행, 거짓말, 속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다. 민수기 25장 17절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미디안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한 족속들을 이것을 쳐서 진멸해라 이 얘기야.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하였으니라. 미디안인 해서 다투다, 판단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아 자손, 롯의 후예로 자로 자손을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그 후손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에게서 후손을 얻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자아의 내 생각으로.
미디어는 겉은 경건한데 속은 내 자아로 충만한 것을 얘기한다. 유혹, 음란, 죄, 가늠하게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음란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를 완성할 여자를 원한다. 음녀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 한 남편만 소망하는 비느하스가, 신랑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소망하는 비느하스가 이 음란을 잘라내고 영원한 평화 언약을 받아내야 된다. 민수기 26장 1절. 주님께서 광야 40년에 걸쳐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과 악한 말, 스스로 높아지려는 탐욕, 시기, 질투,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음란한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요 음란, 그것을 다 제거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로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시킨다. 새로운 세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올바로 세울,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잖아. 이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추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사람들만. 그래서 계수하다 그러면 파카드, 방문하다, 돌보다, 세다. 그치? 내 사람으로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신 것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해내는 것이다. 20세 이상, 카프 뭐예요? 적용하다, 적용.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나이가 됐다. 두 번째 인구조사, 뭐예요? 약속의 두 번. 2는 뭐예요? 바뀌는 거, 새로운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 옛 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 기대가 되죠? 근데 또 배봐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쉽고 또 재밌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고, 그렇죠?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타락한다. 그래서 세상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해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세상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 근데 그게 빠지게끔 돼. 이거 어떻게 돼? 말씀에 자꾸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죠. 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교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